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길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다소 좀 엉뚱하고 당황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바로 그분도 세례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몰려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은 이 말 속에는 은근한 불만과 그리고 긴장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이렇게 이 일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중심,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이 이 거룩해져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쇠함이 곧 그분의 흥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그래도 내가 잘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쇠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흥한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쇠함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지 시대의 전환,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한 서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뤄내야 될 세상적 기준에서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공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살아남아야 성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도움이 되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실패와 죽음에서 건져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밟고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세례 요한이 새하지 않고 흥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과 부활의 주가 아니라 죽어야 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새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봉사하며 섬겨야지.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에 여기에 자기의 의로움이 섞여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 이 모든 것이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가리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없애게 만드는 수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악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는 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오늘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한 그 내용에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대체하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의 흥함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요, 내가 감히 그것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도덕적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께로 옮기겠다라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으로 옮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죽음까지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이런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스스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생명과 진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힘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피가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으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인간 안에 숨어있는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는 철학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인류애나 박애정신을 고양하는 이상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건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기독교의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성공, 학벌, 업적 아무리 값져 보여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로 하나님을,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현재에서도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뜻이나 심지어는 선함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은총이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내려놓는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를린 선한목자교회가 시작된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7년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워졌고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선한 목자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선한 목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말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금에서야 이제는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 공동체를 찾아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